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먼저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인데 18장까지는 4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을 떠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0장이지만은 두 부분으로 애굽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율법을 준비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방송이나 금방 장로님 기도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하였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혹은 조류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방송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은 그들도 새끼들을 훈련합니다.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 이들은 새끼를 훈련할 때에 어떤 훈련을 하느냐? 걷는 것, 달리는 것,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느냐, 그런 훈련을 시키지요. 그런데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은 아주 가혹합니다. 새끼를 등에 업고 상공으로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위기를 느낀 새끼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날갯짓을 하게 되겠지요. 바위나 혹은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날 찰나가 되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어미가 어디에선가 날아와서 새끼를 받아 다시 상공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런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그 독수리의 새끼의 날개는 힘을 얻게 되고, 나도
얼마든지 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되고 반복하면서 독수리는 세중의 왕으로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독수리를 강한 모성애의 상징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것과 같이 훈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라는 훈련 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로 왕의 기병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그리고 광야를 주름 잡는 부족들을 교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자고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방법,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기적으로 어떨 때는 가혹하리만큼 실패도 고통도 그리고 아픔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성도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훈련에 합격하면 우리는 정의 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격하면, 하나님의 훈련에 실격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훈련의 관문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어디 가도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고됩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그 훈련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견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에 업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자, 여러분, 왜 세계가 어느 한 지역도 아니고 어느 한 나라도 아니고 모든 세계가 왜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까? 왜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뭐 하셨습니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모든 세계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집이 있고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습니다. 내 집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내 집이거든요. 소유권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든 100년이든 후손들이 누구든지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짐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월세와 전세는 다릅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줘야 됩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줘야 됩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일정 기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든 전세든 역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 다녀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이 나면 비워달라면 옮겨야 돼요.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굴까요? 한번 힘차게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 힘차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소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이요, 권력도 영광도 재물도 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권력을, 영광을,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했어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제멋대로 뭐 합니까?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착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을 누구 것이라고 착각했다고요?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도 왕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권력도 영광도 부귀도 재물도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왔던 다윗, 그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가 늙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엇을 누렸습니까? 부귀를 누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사울과 같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오늘 또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신앙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졌고 이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내가 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청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제가 여간하면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는 사용 안 합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청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이코노모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집, 노모스,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해서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해서 우리가 모르는 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 명령, 주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다시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야, 아버지 말 잘 들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은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안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내 말을 어떻게 들으라? 잘 들으라. 또 하나,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거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말씀의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무엇이 되겠다? 소유가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세계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드러낼 만한 자랑거리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머리가 좋답니다. 머리가. 혼자 내버려 두면 세계에서 으뜸인 나라랍니다. 그런데 둘만 모아놓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세계 앞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속에 계속해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세계의 선교 강국이 되어야 돼요.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선교사 파송이 많습니다. 인구 비율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귀국을 했어요. 다시 선교지로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 강국,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서 세계 만방에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한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뭐하고?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잘 듣고 잘 지키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그 외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후원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 앞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의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